요즘 한창 TV에서 인기 있는 것이 우영우의 변호사, 이상한 변호사입니다. 우리 또 인사 한번 할까요? 차, 이렇게 하면. 이 티어로가 왜 인기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생각에는 평범하고 잘 나간 사람이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1등 해서, 그래 무슨 인기가 있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병에서 이겨내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고난과 고통을 이겨낸 후에 우리에게 주신 문제겠죠.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고난과 고통을 이겨냈을 때에 그 준 문제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한번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과,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이겨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오느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안 하고 고난 뒤에 준 문제, 고난 왔을 때 어떻게 문제가 있을지 보는데, 언약의 백성은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 언약의 백성이 모르는 사람은 생각이 계속 문제죠. 고통이죠. 그런 사람은 평생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래 생각이 바뀌고 언약의 백성이 돼야만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준 뭐라고요?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여러분 다윗 다 아시죠? 다윗하고 다 골리앗과 싸워 이겼다 막 그만 아는데, 그리고 위대한 왕에다가 알고 있는데, 그 위대한 왕이 되기 전까지 그 가운데는요 수많은 뭡니까?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로 치면 장인 어른이죠. 사울 왕이 자기를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큰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땅만한 곳입니다. 근데 저만한 땅에서 십몇 년을 쫓겨다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 이틀만 쫓겨다니도 못 살 것인데 십몇 년을 쫓겨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 생각해보면 한번 편안히 앉아서 잠을 한번 잤겠습니까? 편안히 앉아서 밥이나 한번 먹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한번 신경 노이로제가 걸릴 것이에요. 그리 편히 쉴 수 없는 날들이 하루 이틀이면 견딜만 할 것인데, 십몇 년을 지켜보면 사람은 누구나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쫓겨다니면, 그러면 사울이 좀 바뀌든지, 사울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든지, 사울이 조금 변하여 우리 좀 다윗을 이해해 주든지 그러면 것인데, 갈수록 뭡니까? 더 굳어져 가고, 더 생각이 완화져 가고, 목숨을 쫓기려고 어떤 경우가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안했든지 동굴 속에 숨어서 화장실도 한번 제대로 맘 놓고 여러분 못 잤습니다. 왜냐하니까 성경에 보면 발을 가리웠다, 발을 가리웠다. 히브리서 표현들은 성기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바지를 내리고 화장실에 갔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적이 와가지고 뭡니까? 그러한 곳으로 숨을 쓰인 사는 동굴 속에, 자, 어떤 일인지 아시겠죠? 사울이 그런 곳으로까지 찾아와서 숨어서 화장실 보는 것까지 그 숨어 있는 그곳에 찾아왔단 말이지. 그렇게 편히 쉬지 못하는, 그렇게 쫓겨다녔던 시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동지 여러분들을 많이 격려하고 위로했는데, 오늘은 남성 동지를 좀 격려하고 싶습니다. 남성 동지 여러분들도, 우리 남자들은 다 돈을 다 많이 벌고,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만큼, 아니면 자녀가 원하는 만큼 돈 벌어서 갖다 주고 싶어요? 안 갖다 주고 싶어요? 이때 대답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래 버려집니까? 안 버려집니까? 안 버려지요. 특히 여름날, 여러분 화이트 칼라는 그래도 에코미터에서 일하지만은 이 블루 칼라들은요 전부 다 이 대학부터서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그 무더위에 있어서 싸워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도를 갖다 줘도 아내가 만족이 안 되고 늘 모자라요. 집에서도 여러분 중년기쯤 되면, 나이가 중년기 한 50쯤 넘어가면요, 몸도 슬슬 말도 안 듣는 데다가 집에서 일하는 만화님들이 인정해 줍니까? 이제 한물 간 인간들이에요.
애들도 그럼 인정해 주면 애들도 우리 아버지는 늘 그래! 이러고 말아본단 말이에요. 집에도 만하님 한데도 애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회사 가면 인정받습니까? 일은 몰아치죠. 젊은 사람들을 다 실력으로 차고 올라오죠. 위에서는 중간 짬밥으로 누르죠. 어디 가도 위로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한 잔 꺾어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라면 언제나 동행하겠다는 그 뜻으로 살아가는 저들이 주가 달라서 그렇지. 그럼 교회 오서 위로를 받습니까? 교회 오도 집사로 뭐 다 일해야 되는 것이고 일할 때 눈이 보여주고. 그래서 주님이 사랑을 받음으로 이 시간 잠이 오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너무 편안하거든. 주님 품이 오니까 안기니까 편안해 내 영 대부분 혼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끈질긴 추적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지? 언제까지 이렇게 쫓겨다녀야지? 언제까지? 그래서 언제까지 야 이게 언제까지 가겠노? 이러면 무너지는 거 사람이. 그래서 오늘 본문 봅시다. 2절에 다 같이 2절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뭐 하시고? 어떤 웅덩이?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 여러분 기가 차고 코가 차고 할 때 기가 차는 거예요. 여러분 웅덩이 가면 나오면 되지 생각 안 되고요. 이스라엘의 웅덩이 우리하고 달라요.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와요? 작게 와요? 너무너무 작게 와요. 1년에 강수량이 400mm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비가 오면 큰 웅덩이를 팝니다. 10m 이렇게 파서 옆에 역청을 바르고 물을 저축해서 그 물을 길러가 1년 내내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웅덩이 물이 없어지면 역청이 녹아내리는 거하고 진행하고 뻘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 못 올라오면 죽는 겁니다. 그런 웅덩이지. 얼마나 쪼까는 웅덩이 아니다 하시겠죠. 여기 요셉도 여기 빠지고 다윗도 그래 빠졌다는 거예요. 왜? 지금 계속되는 추격 속에 나가 갈 곳이 없고 이제 어디 보면요. 자기 나라에도 갈 곳이 없고 외국까지 가서 도망을 가야 될 신세입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도 안 돼서 기진 맥진해가지고요. 아둘람굴에까지 도망을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힘은 빠져가는데 나는 자꾸 늙어가고 머리도 둔해가고 머리도 하얘져가고 있는데 나를 세워서 한 항정은 변화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예요. 나를 옥죄고 있는 사이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는 여전히 갈구고 돈으로 시간으로 쪼고 있고 나의 남편들은 여전히 강직한 성격으로 고집부려 있고 말 안 듣고 내 부모님은 여전히 치매와 함께 그래서 노망과 함께 잔소리를 계속 베풀고 있고 내 애들 새끼들은 크다고 사춘기 당해서 고기 들고 아빠가 해준 게 뭐인데 이럴 때에 남자 동지 여러분 살맛이 납니까? 말 안 하는 게 신상에 좋을 것 같아서 혹시 또 나중에 또 갈 때 부인한테 무슨 들어가고 싶어서 말도 못하고 참는데 바로 이게 바로 깊은 웅덩이에 빠져. 다윗은 그래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려 달라고 지금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 어떻게 웅덩이에서 나와서 이 훈련을 고난을 이겨내고 이 고통을 이겨내고 훌륭한 성군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고난을 극복해냈을까요? 바로 본문이 답 1절에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1절요. 시작.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은 뭡니까? 강조한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렸다는데 이 기다림에는 우리도 마찬가지 고난을 기다리는데요.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데 두 종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몇 종류 기다림이 있다고요? 두 종류. 몇 종류요? 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소비적 기다림. 하나는 생산적 기다림. 이 두 종류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소비적인 기다림은 뭐냐니까 이거 때가 되면 나아지겠지 뭐. 하다 보면 환경이 뭐 좋은 날이 오겠지 뭐. 그런 자기를 포기하고 기다리는 걸 말한 것이고요. 한숨과 한탄으로 나아가는 기다림이 되겠죠. 그러나 생산적인 기다림은 1절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길을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지금요 다윗은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이 내 상황에 간섭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시간 속에 오셔서 일해주기를 간섭하면서 역사기를 기다리는, 그게 바로 생산적인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도 다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경 무료운데 있을 때에 우리 기다림은 어떤 의미입니까? 생산적인 기다림입니까? 소비적인 기다림입니까? 말은 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은 이 생산적인 기다림을 통하여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바로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 바로 생산적인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 세 가지 선물이 있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아닌 사람은 생산적인 기다림을 통하여 세 가지 문제에 가는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언약의 백성을 망하게 하겠습니까? 아직까지 언약 백성이 모르는 사람은 계속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이게 안 바뀌면 신자가 아니거든요. 언약의 백성인 줄 바로 알아들으시고 공부하셔서 여러분께서 언약의 복음을 누려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도 이야기 들었습니다만은 언약책을 3번을 읽었대. 와닿았다는 거. 그걸 떼야 되거든요. 책을 왜 만들겠습니까? 곧 8월 말쯤 되면 3년 전에 설교했던 호박국 말고요, 하박국 책이 나옵니다. 내년 한 3월달 되면 욥기 설교 나올 책이 나와요. 왜? 그래서 공부 교재를 삼으려고. 이런 것들을 머리에 박아야 되거든요. 그냥 흘러가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한번 2번 따라하겠습니다. 생산적 기다림이 준 세 가지.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첫 번째, 이 다윗은 이 생산적인 기다림을 통하여 세 가지를 얻습니다. 첫 번째,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사리론에 발리는 참새 한 마리도 주의 뜻이 아니고는 안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언약의 백성을 아무 고통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막 당해봐라 새끼들아, 이렇게까지 하나님 아니단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서, 고난을 통해서 의미를 알 때, 뭐를 알 때에 이겨나갈 힘이 생기고 견딜 힘이 생기고 배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보면 7절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여러분, 이 그때에라는 것은 앞에 뭡니까? 얘기를 보면 이 고통과 웅덩이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내가 이름, 볼펜을 적으십시오. 내가 대신에, 이게 다윗인데, 그러지 말고, 자기 이름 적었어요. 동환이가 말하기를, 동환이가 왔나이다. 동환이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지금 두루마리 책에 뭐 적혀 있습니까? 성경이 적혀 있죠. 지금 말로 고치면 바로 나를 성경책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언약의 백성인 것들이 성경적으로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온 존재들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선대받은 줄 믿습니까? 함께하는 교회로 부른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고난이 아무나 우연히 온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런 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아사레노 피알리는 참새 한 마리도 성경에 적어놨기를 계획이 있는데, 하늘 나를 이 땅에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선물이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고통의 뜻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7절에 보면 우연히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성경책에 기록, 여기 적으십시오. 두루마리를 뭐라고요? 성경책.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적어놨단 말이에요. 나를 향한 콜링, 부름 이유를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고통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배워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고난과 생산적인 기다림을 통하여 고통에 대한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두 번째, 4절입니다. 4절. 다시 돌아가게 4절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그 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예, 여호와를 의지하는 걸 배웁니다. 생산적인 기다림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는요 독볼 장군이 없습니다. 인생은요 사람을 살다 보면 여러분 다 여기 젊은 사람들 마시고 요 근사님들 좀 인생 사심들 좀 사라지는 분들 산전수전 공전전전 겪으신 분들은 사람 의지해갖고 뭐 나오고 돼요? 실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배신감 느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그때 내가 대학부 들었는데 그 말을 듣기 싫었습니다. 왜요? 사람 의지하니까 부모 의지하니까 등록금이 착착 날라오는데 나는 하나님 의지하니까 등록금도 안 날라오고 쉬어. 인생이 뭐 이래? 그런데 지금 좀 되어 보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그 말이 이제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넘기니까 배신감이에요. 내가 이렇게 늘 승했는데 내가 이렇게 내게 다가가는데 니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느낌이 확 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누구를 의지하면 의지한 사람 속에서는 바로 배신이 없고 오히려 이 기다리고 기다렸으니 생산 기다림 속에 하나님만의 의지할 길이 살 길이에요. 여기 보면 17절 보세요. 17절 다 같이 17절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뭐 하나요? 여러분 나 대신 자기 이름 넣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내가 가난하고 굽히파오나 주께서는 나를 뭐 하시오니?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뭐다? 도움, 동환이의 도움이시여 동환이를 건지는 이시라. 동환이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할렐루야. 이런 생산적인 기다림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의 도움이시구나. 할렐루야. 이런 걸 배워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생산적인 기다림 속에서 뭐를 배우느냐 하니까 오늘 1절입니다. 1절. 다가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었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요 절박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슴이 한이 맺히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 속에 배워지는 게거든요. 아주 편안하게 무난하게 살면요 이런 게 없거든요. 가슴이 재미지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런 억울함이 붙들고 아픔이 있을 때에 그때 제일 여기 보면 여호와여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 그래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내가 지금 웅덩이에 빠지고 수렁이에 빠져서 내가 미칠 것 같은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너무 편하게 사는 사람들 속에서는 이게 와닿지 않는 게거든요. 우리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무슨 노래를? 사랑의 노래로. 다시 한 번 더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이 노래를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불렀습니까? 내가 안 불렀어요. 누가요? 우리 교회 왔다 갔던 소진 간사가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 두 번이나 왔다 갔잖아요. 앉아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이도 50도, 40도 안 됐는데 이 노래를 부르냐, 가사를 지었느냐 물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15년 동안 근육 무기력증에 걸려가지고 손도 갖다 못 했대요.
손도 깜짝 못 했대요. 그런데 그래서 진짜 바라보고 주님 바로 살았는 거예요. 회복되고 나서 이 가사를 불렀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에 이 노래를 안 부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고통 속에서 그때서 안다는 거야. 뜻을 알게 되었고, 그걸 겪고 나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 배워지고, 그러므로 고통 속에서 기도를 배워. 자기는 기도 없이는 못 산대. 자기는 기도의 사람이래. 기도 없이는 소원 못 살겠대. 근데 그래서 너무 좋아. 두 번이나 부르는 거야. 또 부르고 싶어, 또 부르고 싶어. 또 어떤 곡이 나올지 기대가 돼. 어떤 노래를 부를지. 왜? 그 삶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 가사니까 그렇지.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한숨을 둘, 셋, 넷. 나의 한숨 바꾸셨네. 예수를 향한 노래로, 사랑의 노래로. 다시 한 번 더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사랑의 노래로. 이런 고백 속에서 오늘 같은 이분들이 참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노름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언약의 백성인 줄 확신하십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아까 말했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울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도를 배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끝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는 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내가 매일 새벽기도 나오러 소리하지 않습니다. 제일 강조하는 것이 기도 뭐라도 금요일 한 번이라도 나오는 날. 그 시간마다 시간을 지켜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하면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면 시간을 내어봐라. 이 두 번을 지켜나가야 영이 유지가 되지. 유지되기 힘들 때.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우리가 이 생산적인 기다림을 통하여 세 가지 선물을 받고 나면,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제목이죠. 바로 고난과 고통 준 이 세 가지 선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삶에 줍니다. 그 삶에. 따라다. 삶에 준 세 가지 선물. 어디에 준다고 이 선물을요? 여러분, 자꾸 하늘나라가 죽으면 소용없습니다. 죽으면 소용있습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받아서 누려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궁금 안 해요, 세 가지 선물이에요. 궁금하다 해야 좀 재미있는 거예요, 지금. 몇 가지 선물요? 바로 첫 번째 선물이 어디 있느냐? 3절에 있어요, 3절. 다 3절 읽읍시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무슨 노래? 새 노래를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께 올릴 뭘요? 찬송을 누구 입에 뒀다? 네 바로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고 난 후에 다윗 입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새 노래, 새 찬송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겪은 사람은, 고통을 겪은 사람은 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내년쯤 돼서 찬미를 지었던 최종덕 목사님을 좀 모시고 싶어요. 그 진한 간증이요. 눈물, 이런. 낮엔 해처럼 밤엔 달. 노래 아시죠? 무조건 몰라도 안 돼야 되면서 시간 없으니까 지금. 아시죠? 그러면서 이 노래 너무 어떤 찬미를 어떤 그 1500곡을 만든 그분이 그 삶에 자식을 잃고 그런 속에서 그런 가사를 지어내면서 그런 노래를 부르고 했던, 목이 짱해서 15년 동안 이 가사만 찍었던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요즘 간증을 따르면 사람이 눈물 깁는 거예요. 그때 삶이.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인생을 새로운 경험을 갖게 합니다.
고난은요, 다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인생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면서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은 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오십시오. 처음 시편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쫙 나온단 말이에요. 이 고난을 잘못 겪고 나면 무슨 노래 많이 삼죠 끝내버리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디 보면요, 1장은 서론이고 2장 3장은 7개의 일을 이야기하고요, 4장 5장은 그 고난을 겪고 이겨낸 성도들이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12보좌를 앞에서 장로들이 모여가 새 노래를 부르는, 새 노래, 새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제는 눈물과 한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겨내서 새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새 찬송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울고만 있으렵니까? 언제까지 막 고통만 있으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윗처럼 바뀌어서 정말 새 노래와 새 찬송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는요, 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사에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 찬송가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참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만 그래요. 근데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고 인생을 살고 난 사람들 고백 속에서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우리 대학부 때는 그렇게 나를 실망시키시고 그렇게 응답 안 하더만은 지금 깨닫고 나 지금은요,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노래가 바뀌는 거예요. 곡조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고 이게 보람이고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사이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에요. 누가 이겨버렸어. 두 번째로 우리 삶에 준 두 가지, 첫 번째가 축복이 뭐냐? 그래 바로 8절입니다. 8절 읽읍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여러분 여기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이 말했죠. 다윗의 하나님이여, 다윗이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다윗의 심중에 있기를 원, 이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제는 생산적인 기다림을 통하여 삶에 뭐를 복을 누냐니까,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순종의 삶을 배워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말씀 지키기가 싫고요, 말씀 있으면 다 내 뜻대로 하고 싶고요, 하나님은 어찌 이랬는데, 반대로 이제는 다 인생을 살고 보면, 고난을 겪고 나 보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게 옳게 느끼시거든요. 다시 봅시다. 8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마오니, 즐긴다니까요. 내는 주의 뜻이 싫었어요. 내 뜻하고 처음 주의 뜻 반대거든요. 근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주의 법이 누구 심중에? 나의 심중, 나의 마음속에 말이에요. 내 중심 속에 뭡니까?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순종하고 싶다. 따라 순종의 복, 순종의 삶,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편한지를 몰란 거예요. 옛날에는 내 머리로, 내 계획으로 그게 틀렸다는 걸 알고 나면요, 이거 다 내려놓거든요. 그 나이까지요, 나이가 50이 넘어도 철이 안 되고 나면요, 지 계획, 지 사업만 달려가거든요. 내 속으로 언제까지 철이 들지, 철들면 죽는다니까 곤란하지만은, 이게 빨리, 이게 말씀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계획이 좀 내려야 되는데, 아직 50이 넘어도 60이 돼도 막 계속 사업, 비전, 꿈, 좋아요. 근데 그 주님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 고난이 되고 나면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말씀대로 살고 싶다. 아내를 좀 품고 싶다. 자식을 좀 안고 싶다. 옛날에 막 사업으로 미치다가 내면으로 돌아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친구가 아니고요, 내 아내거든. 친구보다 더 중요한 게요, 내 자식들이거든. 이렇게 보십시오. 남자들요, 바깥에서는 그렇게 웃으면서 자상하시고 인자하시고 매너 좋은데 집에 왜 그렇습니까? 웃은 사람은 다 느끼시다는 소리거든요. 왜? 제가 그랬으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여유 가지고 내 애를 돌봤다면, 조금만 여유 가지고 내가 아내를 돌봤다면 느낀데, 그 당시에는 그 미치가지고 막 복음이 이제 뭔지 모르지만 교회 미쳐가고 완전히. 그렇게 애들은 그 아빠의 사랑에, 그 남편의 사랑이 없어서 병 들어가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남한테는 얼마나 좋게 보이는 아빠인데 집에서는 영 아닌 아빠단 말이에요.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언약을 잊어버리면 이런 생각이 싶습니다. 언약을 기억하더라도 잊어버리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해필이면 납니까? 왜 나에게 언제까지 이 고난을 주시렵니까? 이런 나오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언약을 깨닫고 나면, 언약의 백성인지라면 아까 말한 대로 고난을 통해서 주의 뜻을 알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를 배워지는 이 생산적인 기도를 통하여 오늘 주는 삶의 두 번째 축복이 그 말에 그 뜻이 다 순종하고 싶은 감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을 헤아리기 때문에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어디 보면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죄 안 지려고 머리뒀다야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는 것입니다. 좀 더 흘러가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고난이 내게 뭐다? 유익이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죄를 안 짓거든. 고난 때문에 또 하늘을 바라보거든요. 고난 때문에 세상에 안 미치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쭉 나오는 것인데, 스타트를 끊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난이 유익입니까? 아니더라고. 싫더라고, 저도.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요, 안 따듬어지는 거야, 안 따듬어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다 거제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도로 가서 대교를 지나가지고 차를 타고 쭉 달려서 다 학동 몽돌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어디 도착했다고요? 몽돌 해수욕장. 보십시오. 가보셨죠? 저기 돌들이다. 어때요, 돌들이? 몽글몽글하죠? 저 왜 돌이 저리 됐을까요? 수많은 파도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따랐다 짜르르 짜르르, 그렇게 울퉁불퉁한 돌들이 짜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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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파도 속에 깎여들 되는 거예요. 내 같은 이런 못난 성품이 저 들어가서 따라 짜르르 짜르르 깎여야만이 둥그러지고 나중에 저리 돼 모인 공동체가 오히려 유명한 해주역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함께하는 교회들도 깎이게 되는 거예요. 따듬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래 모여서 저 유명한 저기 학동 몽돌해주역 돌이거든, 저기요. 혹시 여러분 지금도 이게 우둘투둘한 돌이 있습니까? 들어가서 따로 자르르 깎이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바라보면 우리 자르르 깎입시다. 시작. 일하고 나면 또 집에 가서는 목사님 뭐라대? 당신 보고 깎기를 안 했나? 당신 보고. 그래서 목사님 하면 당신 보고 한 말이 되고 형 말이 가라. 제발 자기 봅시다. 자기. 또 자식들은 뭡니까? 엄마 아빠 성분 깎이 된다면서 이렇게. 부모는 뭡니까? 자식 이놈의 새끼 니라. 여러분 남 하지 마시고 자기부터 따라서 손 내시고 자르르 시작. 시작 자르르 까기 갑시다. 모난 성품이 아니라 같이 이 사람도 어울릴 줄 알고 저 사람도 어울릴 줄 알고 이것도 이해할 줄 알고 저것도 이해할 줄 알고 할렐루야.
셀장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작정했겠습니까? 팀장이 여러분을 꼬집어내려고 작정했겠습니까? 그런 말 했다고 삐끼지 마시고 다 약되고 피되게 살리려고 한 말인데 그 말에 그렇게 화들짝 놀라시고 그때는 상처가 있다 이 말이고 본인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여기에 건강한 손에는 만지면 안 놀립니다. 다시 놀 때 놀리는 것입니다. 그 놀랬다는 소리는 바로 내가 이게 밤 있다는 소리거든. 어느 부모가 자식을 죽이려는 부모 되겠습니까? 다 살리려고 잔소리 하는데 자식은 그게 듣기 싫은 게 우리 마음이다. 따라서 자르르 시작. 옆 사람 보고 자르르 하지 마시고 자르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김혜나이가 굉장히 기뻐할 것 같습니다. 한동안 자르르 이라라. 그 강팍한 사람이 이 몽돌 해수욕장처럼 깎이 갈 때에 하나님이 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그런 것이지 버리려고 하겠습니까? 저도 그거 가서 그 몽돌 해수욕장 가가지고 수제비 얼마 이렇게 돌을 던지는 몰라요. 너무 재밌게. 왜? 그 반질반질한 돌들. 여러분도 경험 있죠? 느낌 아니까. 못 가신 분들은 올여름 어디 가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셔서 자르르 돌을 보시고 세례 한번 던져보시고 바라다 한번 담궈보시고 오늘 설교가 되살아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파도 위에 끊임없는 고난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따뜻무친 몽돌 해수욕장.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난을 내게 통하여 우리 삶의 세 번째 축복의 선물이 뭐느냐? 바로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이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이 보십시오. 다윗이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와 무슨 소식을 전하였으니 구절에 나오잖아요. 무슨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끝에 보면요, 많은 회중 가운데서 뭐 하지 않았다? 감추지 않았다. 한마디로 그치 뭡니까? 복음을 증가하는 삶으로. 옛날에는 그 고통이, 그 눈물이, 한숨이 이제는 내가 반대가 돼서 나의 한숨을 거두시고 찬송가처럼 나의 눈물을 거두시고 이제 슬픔을 받고 기쁨으로 간증하는 삶, 증거하는 삶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부산의 수많은 교회 중에서 이 자리에 부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훈련을 안 받으려는 거예요. 공동체에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2학기 때는 제가 하는 인문 앞으로 인문학을 빼놓고는 다 그만둘 텐데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마지막이에요. 세계관도 마지막이에요. 코칭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문학 넘어가서 레위기나 한번 할까 이제 다 넘길 겁니다. 훈련을 받을 때 받아야죠. 때가 들어오고 나야 되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재미가 없거든요.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시고 주의 성실을 주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내 대중에 드러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번역인 거거든요. 오늘 이들 보시면 어디 보시면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서 나를 반석이여 세우시고, 여기 보세요. 또 구절 보세요. 구절도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와 기쁨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않을 줄을 주겠네. 입을 다물 수 없다가 너무 좋았어요. 그게 간증입니다. 간증. 멈출 수가 없어요.
종종 이야기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버드 대학 애가 수석으로 입학했다. 입을 다물고 사겠습니까, 여러분? 벙어리면 모를까? 못 다문다. 고난을 겪고 이겨내고 나면 다물 수 없는 데 와서 우리가 이게 바로 증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증거하는 가정 됩시다. 간증하는 삶 됩시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 이 영어로 간단하고 This is my story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것이 나의 찬송이 있어요. This is my song. 너무 영어로 쉽더라고요. 내 스토리, 내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더. 이것이 나의 둘, 셋, 넷.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나 사는 동안에,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누구를요? 주님을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무엇으로? 성령과 피. 거듭나야만이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만이. 이 세상에서 내 영 무엇을요? 하늘의 영광. 다 같이 큰 소리로 이것이 내 간증이 이것입니다. 내 스토리입니다. 내 스토리. 나의 찬송 일세. 나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누구를요?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딜러를 맺고자 합니다. 이 고난하면 가장 올려야 될 부분이 예수님이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당할 때 모르고 당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뜻을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고난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기도가 히브리서 5장 10장 8절 시작. 이러한 고난의 재물이 안 가지고 본인이 오히려 이런 재물이 되어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살린 줄로 믿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로 히브리서 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기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는 거예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너희 구하실 이에게 심한 뭐요?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8절요. 그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과 뭐로? 순종을 배워가요. 고난을 배워가고 순종을 배워가고 9절요. 온전하게 되셨으니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뿌리가, 원초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한 것처럼 고난과 고통 설명했습니다. 고난하는 것은 사건을 말하고 고통은 통증이 됐습니다. 똑같은 고난이 오더라도 똑같이 누구나 뺨을 한 대 맞으면 누구는 지기빌라 칼로 설치고요.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참고 다 통증은 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고난을 스스로 받느냐 당하느냐. 예수님은 고난을 스스로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때문에 고난을 스스로 받기를 자원할 때에 통증이 달라지고 이겨내는 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월화수 우리 청년부 집회를 마치고 수요일날 다 인사하고 보내고 하고 나니까 1시 반쯤 됐습니다. 내 혼자 자려고 앉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돌았냐면 저는 10대부터 35년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14일을 했거든요. 14일을 14년 전부터 했단 말이에요. 개척할 때부터 청소년들과 젊은들이 없어질 것들이 보였고 그때부터 외쳤습니다.
그때 부목사였는데 외치고 났더만은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어디 새파란 조그마한 게 부목사가 그 한국교회의 미를 이야기하고 욕을 엄청 들어먹었습니다. 그래서 개척했습니다. 빨리 보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에서 엉망진창이 되거나 이제 애들도 안 낳는데 무슨 놈의 다음 세대를 키우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고 끝까지 해내야 되는데 자원하는 심령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린다고요? 다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집은 골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 있어야 하죠, 뭐.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고 싶다면 지금 60대가 은혜를 봐야 됩니다. 뭐라고요? 왜 궁금하지 않아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연수권 재밌는 타임 오기 때문에 시간도 다 되었고 지금 새로 마무리를 지어야 때문에 60대가 은혜를 받아야만이 그의 자녀들이 30대, 40대입니다. 그 30대, 40대가 결혼 애를 낳고 키웁니다. 지금 30대, 40대들은 헌신할 마음이 없습니다. 자원할 마음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 그렇게 할 근기가 힘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8월 말이 끝나고 나면 초등부가 많기 때문에 초등 1, 2, 3학년, 초등부 4, 5가 2부로 나눕니다. 그런데 당장 부목사님께서 브레이크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1부, 2부 나누고 하면 4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 지금도 모자란데 나나 보면 교사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가 4번에서 3번으로 줄이자. 1부는 소노학년 싹 다 모아 예배 드리고 2부만 나누자. 무슨 그래도 세 팀 나기 때문에 모자랍니다. 봐요. 자기 자녀는 보내도 부모가 교사로 섬길 부모는 없는 게 3, 40대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어른들은 셀장 지원사 하는데 교사 지원시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설교한다고 은혜 받아서 몇 명 있겠습니까만은 설교한다고 그래서 뭐 자원 누가 하겠습니까만은 혹시 합니까? 은혜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엄청 못한 부담 주네요. 얘 부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은 맡기고 싶지만은 본인이 뛰어들어 서고 싶지 않은 게 3, 4째이기 때문에 그 60대가 은혜를 받아서 그들을 또 받아야 되나? 또 받아줘야만이 그들이 움직이기 힘이 나는 것이지 자기들은 한 짐이거든요. 3, 40대들은 한 짐이기 때문에 지금 자녀 키우고 낳는 것에도 한 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향하여 고난을 자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밤에 하면서 눈물이 피 도는 것이 외치도 씨알도 안 들어고 먹히지 않아서 결론은 이곳까지 와버려요. 이곳 왔어요. 부산 중문로에 한 시찰이면 15개, 14개입니다. 유치부로 다 합쳐도 40명입니다. 40명. 초등부 다 합쳐도 99명입니다. 한 시찰 숫자입니다. 내가 어느 시절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노예에 있습니다. 우리 노예. 지금도 그래갖고는 답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심령입니다. 마지막 야를 들고 넘어갈까 합니다. 14일이기 때문에 1회 때입니다. 1회 때. 1회 때 우리 다음 주 월화수 또 중구동부 농어촌 미자리교회 선교로 들어갑니다. 지난주에도 중구사님들이 너무 잘 선교해 주셔서 너무 자원해서 선교해 주니까 다 땀을 흘리지만은 기쁨을 하고 있는 자원하니까 1회를 선교했는데 1회 때는 그때 중구동부가 아주 그것도 괜찮았거든요. 그래도 농어촌 미자리교회는 공짜로 해준다 하면 너무 자존심이 그 당시엔 학교에 뭐 무료 급식한다 그러니까 너무 자존심 상한다 그래서 이부터 자존심 안 상해라고 회비를 1인당 10,000원씩 받았습니다. 오면 저기도 동일하게 청년들 집회를 밤 11시, 2시까지 끝내 하거든요. 교사들은 제가 불러서 교사 세미나를 제가 해줍니다. 그런데 한 교회인데 그 사람이 교육자인지 선생님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로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자기 묵고 놀았습니다. 방에서. 그리고 저녁만 되면 와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온갖 잔소리를 따는 거예요. 이래하니 저러니 찬송하니 뭐 빠르니 뭐 조명이 어떠니 뭐 빠르니 뭐 다. 그리고 간사들은 계속 그 사람이 싫어했습니다. 왜? 일반 교사들은 들어와서 은혜 받기 때문에 다 따라가는데
마지막 날 12시인가 해서 2시까지 돌려보내거든요. 돌려보내는데 어떤 생각이 있느냐, 들어올 때는 신청을 18명으로 신청했는데 그날 월요일 날 들어올 때는 15명이 왔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때에 3명이 안 하기 때문에 3만 원을 내놔라는 거예요. 그 3만 원 내줬습니다. 그 담당 간사님이 글을 보내고 나서 열받아가지고 저한테 띄워놓은 거예요. 안다고 그 사람이. 그래 돌려보내놓고 나는 그날 저녁에 다 정리하고 돌아와서 내가 혼자 기도하면서 내가 벽을 팍 치면서 하기 싫다고요. 그게 교육자인지 상식인지 모르지만은 머릿속에 그것밖에 안 되는데 이들 데리고 왜 왔냐. 우리 교인들이 그때 14년 전이에요. 개척해서 3년 지났습니다. 뭐가 돈이고 아무것도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 비세는 교회인데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그렇게 섬겼는데 저러다 하기 싫다고. 여러분, 발명왕 하면 누굽니까? 에디슨. 실패를 많이 했겠어요? 작겠어요? 포기를, 연습하는 포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비행기 누가 제일 먼저 했습니까? 나 했대요. 실패를 작겠어요? 많이 했겠어요? 포기해서 포기 안 했어요? 전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와트리만. 포기해서 포기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김나은 씨는 왜 알아요? 몰라요? 나은 모르죠? 그 나은 씨는 다 영했는데 포기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결론 세 번째, 포기한 사람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10대 벗을 하면서 얼마든지 또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한 개 잘못한 게 돌아와서 다 몰아칩니다. 떨어치고 싶을 때가 한두 아닙니다. 이제 내가 돈 남는 것도 아니고 돈 내가 미치가면서 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기도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돈은 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성도들이 가서 자원 내서 식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단 말이에요. 주님이 역사의 말에 그들을 움직입니다. 그 완악한 심정을 만질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주님을 의지하듯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이 성령의 목이 마르듯 저도 성령의 목이 마릅니다.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는 얼마든지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역사는 포기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을 기억합니다. 그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만이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드신 여러분, 포기는 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주의 이름으로 언약을 붙드시고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끊으시고, 오늘도 내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도 없고 내 마음이 어려워서 찬송할 수도 없고 많은 눈물을 흘릴 때에 다윗을 찾아가신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주님 우리 형제님들 마음이 너무 지치지 않습니까? 당신이 우리 형제님들 고백합시다. 지쳐서 기도할 수도 없고
인생이 환경이 막혔어. 눈물이 흘러도 경상도 문화에, 유교 문화에 울지도 못하는 형제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십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 자매님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도 없고 지쳐서 찬송할 수,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오늘도 찾아오셔서 힘들지, 외로웠지, 답답했지, 다 같이 고백합시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내가 홀로 위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누군가 널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엎드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주님, 내가 너무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지금도 날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다윗이 깊은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 자매님들만 당신이 지쳐서 정말 기도도 안 나오고 한숨밖에 안 나오고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상한 마음, 주님, 내가 다윗처럼 깊은 수렁의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쫓겨 다녀서 갈 길도 없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 외치는 하나님,
겉으로는 웃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셀몸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다윗처럼 깊은 웅덩이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말하면 믿음 없다고 싶어서 말도 못하고, 경제적인 웅덩이에, 관계의 웅덩이에, 건강의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주여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주여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주여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주여 3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여 다윗처럼 내가 깊은 수렁에 꺼져 있습니다. 경제의 웅덩이에 하나님 빠져 있습니다. 건강의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관계의 웅덩이에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주여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고통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배우게 하시고 고통의 기도에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삼해준 세 가지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배우게 하시고 정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 노래의 삶을 들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정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포기한 사람에게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포기한 사람은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주님, 누구나 나를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주님, 오늘도 나를 위하여 들어주던 그 사람들, 오늘도 실장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팀장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부모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육자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이기고 견디고 있습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주여 내가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기가 필요합니다. 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주여 어두운 이 웅덩이에 밝은 빛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내 직장에 밝은 빛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내 가정에 주의 밝은 빛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나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주여 내가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주여 나를 웅덩이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웅덩이에 가정에 빛이 필요합니다. 이 웅덩이에 직장에 빛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 소리에 이 작은 신음 소리에 이 작 어두운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의 작은 기도에도 나의 작은 눈부짖음에도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오늘 사랑의 눈이여 네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언약의 백성은, 피로 값주고 산 백성은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문제가 아니라 선물로 와닿을 줄로 믿습니다. 새 노래의 삶의 선물로, 순종의 삶의 선물로, 증거인 삶의 선물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가 그대로 끓고 있어야 되고 흘러 있어야 이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해결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 그대는 씻기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계복이 있는가? 아멘.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지금 주 앞에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음.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마지막 더 합시다. 다시.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아멘.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되어 있는가? 고난과 고통이 준 우리의 선물을 들었습니다. 소비자적 기다림이 아니라 생산적 기다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산적 기다림을 통하여 고통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고통 속에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준 새노래의 삶과 순종의 삶과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언약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친 손길마다 물질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손길마다 가정과 위에, 직장 위에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고난과 고통에 주는 선물을 받아 누리기 원하는 그 마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